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느라고 매를 대고서 울어본 적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만약 훈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의 회초리로 때리실 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또 경험되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은 방관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의 세상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눈물을 흘리시는 참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 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금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3절에서 시작할 때 이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아하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흐. 근데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도 아하 이게 더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는 그 감정을 그대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짧은 탄식음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변호해 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가뭄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거짓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전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빼놓고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또 때에 맞는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니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기근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고 전쟁에서 또 기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저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늘 와가지고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과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거나 또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헛된 것은 이제 마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가 아니라 점치듯이 미신적으로 점수를 통해서 또 자기 마음의 거짓, 자기들의 마음대로 꾸며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점쟁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신비한 방법, 신기한 방법 이런 모습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한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에 전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런 내용들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평화, 거짓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 때 저항했던 이 본회퍼 목사님은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값싼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이런 게 값싼 은혜다. 또 두 번째는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 세례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값싼 은혜다. 세 번째로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 그 예배의 형식, 여기에만 참여를 하면서 그 안에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십자가 없는 은혜, 그 다음에 희생이 없는 제자도, 또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값싼 은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6절에서 그러나 그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받은 이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기근과 칼로 거리에 던져져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례를 치를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 성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비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값싼 은혜를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들, 또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또 이단, 사이비, 또 그런 사설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들은 대부분 다 잘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들은 다 줄어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들은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고발되고 보도돼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JMS에서 나온 탈퇴한 한 성도가 이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방송이 이렇게 나고 했어도 사람들은 이런 방송이 나왔으니까 JMS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거 탈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런 미디어나 이런 세상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 크게 변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계자가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여러 후계자들이 권력 다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또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듭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의 현실입니다. 그에 뒤집어서 말씀만 드리면, 그런 내용들,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자나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녀딸인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칼에 죽은 자들이 널려있게 될 것이고 성읍 안에는 기근으로 인해 병들어 쓰러져 있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게 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 쉬운 성경 같은 데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온 땅을 헤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들 가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사장과 이런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의 일들과 자리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것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해석을 해도 다 내용이 말이 됩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눈물이 선지자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그 선지자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그 슬퍼하는 노래, 그 고통하는 노래, 그런 표현들을 나오는 그런 예레미야 애가도 나오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진행 중인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의 가뭄과 기근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깊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거, 지금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매질해서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상처만큼이나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허물도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지지 않은 은혜로움은 헛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분별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없이 은혜만 구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기복신앙과 또 미신적인 부분들과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팀이 춘천 무지개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의 비진리가 더 많이 폭로되고 그 안에 미혹된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런 미혹된 성도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저께 분당 서현역 그런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에 의해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의 황폐화된 영혼들, 이 사회가 병들어 있고 또 방황하는 또 황폐화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회복되고 또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 수 있기를, 깨어날 수 있기를, 복음을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